이 시간 은혜 나눈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부터 22절 본문이 좀 길지만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찾아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뒷결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변개치 아니하시는 바로 진리로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시고 또 그 믿는 자마다 주께서 살리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에 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아 그 바벨론 수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땅도 황폐되고 바닷바람에 소금이 육지로 많이 올라와서 농사를 짓기 힘든 시기가 바로 아브라함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종교적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함으로 좀 부유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란을 이 우르를 떠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자꾸 되다 보니까 윗지방으로 자꾸 올라가다 보니 이제 하란 쪽으로 많이 이제 이주를 하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셔서 이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이주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가는 과정에 이제 그가 하란에서 한 몇 년 동안 머물면서 아버지 데라도 죽게 되고 동생도 한 사람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나안의 이제 여정이 수년이 걸쳐서 가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또 약속을 하시기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이제 인도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시련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아들 때문에 시련을 테스트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또한 그가 달아보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런 테스트를 받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맹세 아닌 선포를 하고 단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목축업을 하였기 때문에 양들을 찾아서 푸른 초장으로 꼴을 먹이러 푸른 풀을 이제 찾아다닐 때에 자꾸자꾸 지역으로 옮기게 되니까,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이 변두리에 있었고, 그 지역에는 이미 원주민, 그 본토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목축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언덕이나 들판, 초원에 이런 그런 곳에 장막을 치고 그렇게 살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이주민이 어디 사는가 보자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들이 위협이 될까라고 간험해 보는 이런 상황까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거기서 어디로 옮기든지 거기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느 지역에 이제 집을, 이제 그 이동식 집이죠, 그 장막을 치고 거기 살더라도 거기서 항상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희생을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선포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걸 그냥 믿습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상황이 아직 가능성 있는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믿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을 이제 의로 여기시다고 말씀하는데,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더불어 이렇게 신앙이 더욱더 확산돼 가면서 이제 부족을 이루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곧 한 혈통 속에 믿음을 근거로 하신 아브라함의 신앙을 기초로 하여 이제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가 모인 군집을 이루고 나라와 민족을 이룬 그런 많은 그런 자손들이 있다 해도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根,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믿음을 의로 여김받은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 있어야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오셔서 그들과 대화할 때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내세우고 믿음 얘기하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는데, 이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의로 여김받고, 그 다음에 그의 정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리아산에서의 그 약속이 결국은 믿음이 의롭다함을 입을 만큼의 그런 모든 사랑받는 그런 근거, 인정받은 신앙이 자손들에게 내어지는데, 바로 주님도 너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나의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을 인정받으신 그 이 믿음의 의로 여김받은 이 믿음을 근거로 우리는 그 믿음을 지금 그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적으로 3대를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야곱이 바로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 천사와 씨름하면서 응답받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이제 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늘 루스라고 하는 이 베들로 올라가자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것을 이제 잊어버렸구나 하고 다시 가서 서원을 행하고 순종할 때에서야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야곱아, 네 이름이 이제 야곱이다마는 이제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그때 확신을 주시고 그렇게 허락하시죠. 그들로부터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적 그런 이름 하에 12지파가 이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약 400년 정도 더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이런 모든
시간들 동안 이스라엘이 민족화되기까지 그 가난에서 정말 이기고 지고 뺏고 뺏기는 그런 신앙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만이 제일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연단받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과정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인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법을 배웠다면, 사사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민족화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민족적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단받은 거죠. 이 두 시기 동안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배워서 뭐든지 할 때마다 뭘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뭐 할 때마다 뭐 중심? 말씀 중심. 이것이 이제는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이제 잊지 않고, 또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홀대하지 않고 정말 귀중히 여기기 위해서 어린 아기 때, 우리 지금 이제 연서가 이제 만 5세가 됐는데, 지금 보면 이미 그때에 이미 그 모세오경을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낭독하고 묵상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서부터 어릴 때부터 이미 토라라고 하는 그 모든 그런 말씀들을 배우게 하고 가르치고, 부모가 가르쳐서 너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철저한 교육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초막절이나 어떤 절기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로 다시 성지로 가게 되고, 또 집이 정말 자기들 사는 집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집을 냅두고 그 옆에 초막을 지어서 불도 안 켜고 그냥 그렇게 초막절을 지켰던, 광야에서 살았던 것들을 재현하는 일주일의 그런 기간을 몸소 함께 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사는데, 이 모든 신앙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의로 여김받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중심으로 그 신앙이 기초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에서 형의 그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이죠. 오늘 본문의 부분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루스라는 곳에 이제 하룻길을 가서 그 돌베개에서 자는데, 거기서 마침 하나님의 사다다리가 하늘까지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 선 곳은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것이 뭐냐?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약속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노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그냥 나는 예서를 피해서 도망왔어요. 여기서 돌베개하고 잤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시는 부분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내가 있는 곳, 너 누워있는 이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할 때 야곱이 그걸 인정하죠. 맞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더욱더 갖게 되고, 야곱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갖고 엄마의 약속을 받고 도움으로 내가 장자권도 축복을 받았는데, 사실 그게 내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 축복을 받았을 뿐 도망자요. 에서를 통해 파촉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었지만 그것도 본래는 형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그냥 난 그것에 대한 약속만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 오늘 이 부분이 하나님 전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갔다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 뭐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어떤 분이 얘기해요. 무슨 11조를 갖고 서원하냐? 맞습니다. 11조를 서원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냥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취했던 노량물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린 사건이 있었죠. 이런 것을 통해서 11조를 이제 그거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약속하는 이 서원은 특별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다, 이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11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는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복을 명하셨다 할 때 이것이 명령이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천문추사를 파송하여 이를 성사시키게 하고 그 열매가 내게 맺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셨는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이 있으라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려주려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오늘 살리라면 네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명하신 것이고 그것이 내게 명령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라 해도 명령입니다.
그 나중에 말라기에서 보니까 도둑질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야곱이 오늘 11조를 드리겠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우리 편에서 보는 11조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명하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내 것이 되었다는 확신이 뭐냐면 바로 11조입니다. 우리가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나를 구별해 드린 것은 10가지 중에 내가 모든 걸 받았지만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이, 확실한 내 것이 소유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지만 사실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명령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확실한 소유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 11조를 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을 명령을 어기면 바람이 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공중에 떠있는 마치 뭐가 같은 거, 구름과 같은 거예요. 내 것이라고 찾고는 있는데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물질이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분들은 11조 할 것도 없어, 필요 없어, 아니야, 옛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11조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내 소유의 개념이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그걸 알고 드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야곱이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먹을 거고 입을 거고 마실 거 모든 것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11조 갖고 서운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11조 갖고 서운한 적이 없어요. 당연히 들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당시 야곱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보집 하나 들고 가는데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 미래적인 거예요. 우리가 20년 후에 양들도 풍성하고 짐승도 풍성하고 아내도 둘이나 있고 아들도 12이나 있지, 딸도 있지, 풍성하게 오는 5대 나눠서 에서 앞으로 가게 하는 그런 풍성함이 있지만 그건 20년 후예요. 지금 야곱은 보집 하나 지고 지금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중인데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 조금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은 그 기름을 도리에 붓고 거기서 희생을 드립니다. 드릴 게 없잖아요. 양을 끌고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들고 간 것 중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이 전이 될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운데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 11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야곱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거 장자권도 뺏었지. 아버지 속여가지고 지금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아직 내 것이 되지 않는 뭔 뚱그름이에요. 잡긴 잡았는데 저 응답은 저쪽에 있고 나는 그냥 하나의 줄을 잡아서 끌고 가는 것밖에 안 돼요.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손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멀리 보이는 약속일 뿐이에요. 그것이 내가 주님께 돌아오면 정말 내가 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는 것은 그것이 확실하게 내게 확실한 나의 축복, 확실한 나의 장자권, 확실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가 되면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확실하게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걸 11조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원에 이르되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은 그 모든 희미하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 같고 아직 내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언제든지 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위협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11조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나의 소유요, 내 가게에서 내 혈통에서 메시아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11조 서원이었어요. 그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11조하고 서운하지? 라고 하는 편견보다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잡고 싶은 거. 뜬구름 잡고 팥주와 나의 장자권을 뺏었지만은 사실 교환했지만 아직 내 것이 아닌 것. 형이 죽어야지 유산이 나한테 오는데 6주 주도 않았잖아요. 20년에도 죽은 줄 알았더니 뭐에 칼 들고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위협 속에 야복 강가에서 그 얼마나 철저하게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년 전에 오늘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 하면서 정말 이곳이 하나님 전이다 그렇게 서원하고 나왔던 사람이 20년 지나서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 자수성가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냐. 금을 환영하는 아버지 집에 가는데 누가 있어요? 위협이 도사리고 있어요. 딱 칼 들고 너 놈을 죽어. 이 형이 지금 딱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요 결단이고 사생결단인데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축복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 없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 보내지 않겠습니다는 것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면 그 축복은 반드시 행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형이 나에게 위협하러 와도 하나님 분명히 피할 길 주시겠다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뭐 있으라, 너에게 가라, 동으로 가라, 말씀에 순종해라, 뭔가를 하라 하고 명령이 있다면 그 명령이 내게 와서 임할 때는 그 명령을 이룰까지 나를 도우시고 환경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다시 보내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가서 에게서에게 죽어 20년 내내 분명히 내가 서원했는데도 아직 이룰 상황이 아니야. 주님은 약속을 이루어주셨어요. 다 풍성하게 해줬어요. 5대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마주에 나갈 만큼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뭐냐면 자기 목숨은 아직 보상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에서는 지금 이거 뭔 때냐 당신 종 바로 야곱이 이렇게 복을 줘서 당신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야곱은 어딘지 저 뒤에 있습니다. 또 와서 5대 이렇게 버리면서 살지만 가장 중요한 보장받지 못한 내 목숨이 중요한 거죠. 많은 모든 것들도 야곱의 그런 모든 가선들을 먼저 싹 보내도 에서의 지금 눈은 그런 게 없어요. 누가 보여요? 누구만 관심이 있어요? 야곱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를 보내도 그냥 가는 것이고 동생이 어딨냐? 저 뒤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그런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데 이 근거 바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고 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싸워서 이깁니까? 정말 믿음을 따내서 어쨌든 이 천사가 새벽 정도에 돌아갈 때가 됐는데 아니야 당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응답을 받고자 했던 야곱의 간절함 정말 목숨을 바꿀 만큼의 간절함이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그 열매를 먹게 되는데 이 근거가 뭐냐? 바로 오늘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기초가 되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셨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붙들었을 때 그는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내가 뭔가 시행할 때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너는 이거 있으라 너에게 부르심을 입을 때 그 소명을 받을 때 나는 무슨 말씀을 내게 하셨는가? 이걸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꾸준히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야곱이 믿음의 돌단 쌓았어요. 거기다 기름을 붓고 희생을 드렸어요. 희생이라는 게 뭐 짐승 드는 것도 아니고 서운을 합니다. 희생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서운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확실하게 내 것이 될 때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뭔가 정말 궁극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게 뭔가를 하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 속에서 이것을 이루기까지 내게 복을 명하시옵소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뭘 할 수 없으니 내게 축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이 명령이 될 때 우리가 그 명령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명령이 되면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고 자리를 내어줬을 뿐이에요. 나는 자리를 내어줬을 뿐인데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일하시는 것을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내게 역사하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그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중심으로 내 안에서 모든 걸 작업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게 없었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약속을 내게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 모든 내게 축복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니면 내게 약속하신 나를 부르신 그 소명 아래 내가 그 능력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그 모든 기도들은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나갈 때는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았는지 맞아 여기 하나님이 지어주는데 내가 뭐 때문에 두려웠지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이러겠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도우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는 모습인데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이 부분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삭개오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삭개오는 단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신에서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뽕나무는 그 당시 크지도 않아요. 광야에서 보면 뽕나무 별로 안 크거든요. 그러나 거기 올라가서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묵고 갈게 라고 말씀하는데 갑자기 그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모시고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정말 내 재산의 절반 딱 띄어서 내가 가난 사람 딱 나눠주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혹시 누구 거라도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지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 지 재산이 반이 늘어지고 또 잘못했으면 더 빠져나가는, 정말 재산이 반조각 나는데 주님 하룻밤 묵고 가시는 그 한마디에 재산이 반토막 났어요. 어떻습니까? 어렵죠.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큼의 기쁨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도 바로 이스라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제가 그런 것 한 가지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는 뭐 할 건데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답할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저 경상도에서 가면 전도 이제 대회를 했었는데, 우리 한 20년 정도 전도도 했는데요. 그 목사님, 저는 때 이제 전도자였고, 목사님이 어떤 그 대학교 총장님을 이제 신문하겠죠. 신방한테 같이 갔어요. 신방한테 같이 가서 마지막 그분이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총장님, 하나님께서 당신 병을 고치는데 지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못했어요. 몇 천만 원, 정말 돈이 많으니까 몇 천만 원 헌금하는 것은 내가 가능하게 얼마 정도는 하겠는데 3분의 1이라는 것은 내 목숨 3분의 1이라는 것은 목사님이 그럼 나도 축복 안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보니, 펼쳐진 게 중요하다 보니 목숨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 뒤는 소식이 없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렇다면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뭔가 왔을 때는요, 내 모든 걸 다 내어놓고라도 그분의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내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무용지물이 되다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이 그랬어요. 야곱이 얼마나 연단이 많은 시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다 부유하게 됐어요. 아내들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딱 야복강가를 지나는 과정에 그동안 20년 동안 모으고 낳았고 그 다음에 쌓았고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복을 받아서 형통해서 모든 것 풍성한데 내 것이 아닌 거였어요. 이게 보장받지 못했어요. 내 목숨을 보장하지 못했어요. 5대로 나눌 만큼의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보장 못했고,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자식이 낳고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 라헬도 역시 내 목숨을 보장하지 못했어요. 레아도 오르고 모든 가축들도 많은 걸 두고 자식들이 12명 있고 다 갔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것, 물론 베냐민은 나중에 나왔지만 이렇게 그 자녀들 다 예수 앞에 가지만 이것이 네가 왔으니까 내가 동생 살려줄게, 네가 왔으니까 내가 용서해줄게, 가축이 나한테 이렇게 보냈어, 그러면 내가 요걸로 퉁치자,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와서 외삼촌 라반의 눈을 피해서 도망오다시피 나왔는데 앞서서 딱 가다 보니 에서가 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이 내 목숨 하나 지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기 그것을 밭을 갈다가 남의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해서 그게 뭐라고 그러세요? 주인이여 여기 보화가 있어. 그냥 그 사람 거잖아. 그게 뭐예요? 살짝 더 버놓고 얼른 가서 내 집과 밭을 다 팔아서 뭐예요? 그 밭을 사버려요. 뭐 때문에? 그 밭을 왜 사는데 이 사람이요, 이거 싼 값을 왜 사? 그렇지만 그 사람 뭘 봤어요? 그 속에 집을 팔고 땅을 다 팔아도 남을 만큼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을 산 이유는 뭐냐? 나중에 보니까 막 땅을 파는데 보니까 보석이 금덩어리가 1kg짜리가 쫙 나오네. 그걸 보고서야 나 너한테 안 팔아. 그렇지만 이미 소유권은 넘어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는 그분이 지금 나에게 관심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신 것이고 나랑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에게 여쭤보시고 모든 걸 함께 하시고 뭔가 있으라는 것은 이미 내 믿음을 허락하시고 네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시고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오고 그것이 말씀이 내게 오고 모든 복을 임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어야 내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왔어요. 충분히 왔어요. 복이 있으라 너에게 그대로 되어라 말씀했지만 내게 명령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들리는 지나가는 소리예요. 강아지가 옆에서 막 지나가다 꼴꼴꼴 짖지만 강아지는 나를 보고 짖는 것 같아도 보니까 내 뒤에 있는 저 누구를 보고 막 짖는 거예요. 나보고 짖는다고 긴장하고 왔지만 보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짖으면서 막 지나가요. 아무 의미 없어요. 강아지가 나한테 꼬리고 살랑살랑 오면서 헥헥거리고 올 때는 짖는 게 아니고 입을 헤벌리고 웃으면서 막 달려오죠. 나랑 관계 있을 때 그 개도 꼬리를 들고 웃으면서 즐거이 맞는 거예요. 나랑 관계 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 복을 명하시고 뭔가 그 말씀을 약속하셨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야고보처럼 5대 나는 모든 걸 낼 건데 내가 약가워서 어떻게 되려 만약 이런 상황이 됐다면 과연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기록된 역사는 없겠죠. 왜 야곱이 그렇게 일생에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그 만난 것을 베델이라 말하고 정말 그걸 서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야복강가의 삶 약속이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칭을 얻게 되고 에서를 만나서 갔지만 결국 에서가 나가고 야곱이 본토 아버지 집을 차지하면서 그 모든 그런 가사를 이어봤습니다. 이 과정에 야곱의 결단이 몇 번이 있어요. 이런 결단은 결국 그는 하나님 방법으로만 된다는 것을 배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방법으로만 된다는 것을 야곱은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께 약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이 연단을 이기고 이 위협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내게 명령이 이 사람이 내게 위협을 하더라도 바람처럼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와도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내게 약속하시면 이런 문제는 그냥 바람처럼 소멸돼 갈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게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인드였어요. 마인드. 우리는 문제를 보면 그게 커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은 작아 보이고 내가 앞에 문제된 것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될 텐데 안 돼요. 이 벽만 뚫으면 될 것 같아. 하나님 이 벽을 뚫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이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도하고 여호사 하나님 내게 그걸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너와 오늘 내가 만나리라 했으면 이 벽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벽이 앞에 가로막으니까 저쪽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 있는데 약속을 받았는데 이 벽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벽을 없애주면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데 이 벽만 없으면 내가 주일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복을 명하시고 이것이 내 명령이 되어 지금 순종이 나가는데도 벽에 가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못 나가고 요거 벽만 깨주면 내가 나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안 그래요. 이 벽은 주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이 벽은 그냥 투명한 벽일 수밖에 없고 그저 그냥 지나가면 되는 안개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자녀가 아버지 약속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걸릴 게 없거든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복을 명하시옵소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고 하는 결단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명하시면 에서가 칼을 들고 와도 별 볼 일 없을 것이고 누가 나에게 생사를 가름할 만큼 위협을 줘도 사실 하나님이 복이 내가 있고 내 안에 축복의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내 안에 확신이 오고 말씀이 내 안에 명령이 돼야 돼서 내게 있을지라도 이 벽은 떠나갈지어다. 벽은 허물어질지어다. 문제도 소멸될지어다. 문제도 사라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명령하고 주님 만나러 가는 사람의 승리자예요. 그런 사람의 역사와 그런 사람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그걸 따내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 받으니까 그 주어진 일만 하죠. 칭찬받기도 하고 더 인격을 남겨서 정말 주인을 기쁘게 하지만 오늘은 안 그러잖아요. 오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려야 되기 때문에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놈 것 저놈 것 싹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왜? 그래야 직원도 먹여 살리죠.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걸 잡아야 내가 살고, 그걸 잡아야 회사가 운영되고, 그걸 잡아야 직원들 월급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고심하겠어요. 그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명하지 않으면 나는 안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런 결단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갈 때 이 열매 꼭 받아내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그냥 순종할 뿐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게 큰 문제가 있고 산이 있다 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약속이 있다면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어서 난 그 말씀 따라 다 갑니다. 그 명령 따라 나는 갑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산재한 모든 벽 같은 문제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가로막은 모든 문제들 하나님 초계같이 소멸되게 없어서 가보세요. 그냥 소멸되고 갈 겁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정말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명하시고 그 명령이 성도 안에서 이루기를 바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뜬구름으로 그냥 이빨의 마음으로 알았어 이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걸 행하시고 확실하게 대안해서 야 제가 이걸 하니 이렇게 줘라 라고 천사들 명에서 일하게 만들죠. 그런 역사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가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가봤자 너는 왜 나 속였냐고 욕을 먹을 것이고 형한테 가봤자 넌 죽었어 할 것이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20년 뒤에서 쭉 지나서 가니 이제는 형이 다 마지막 그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 뭐예요? 하나님 축복을 내가 받으니 그냥 무사 통과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형제 왜 이렇게 동생을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냐고 오히려 반가이 맞는 거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수가 날 해하러 왔다가 돕는 자가 되고 이게 전화의 복이라는 이때 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삶에서 이런 역사 좀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전화위복되는 사건 어떡하자고 나에게 모든 걸 위협하고 해치러 왔다가 오히려 돕는 사람이 되어 나를 도와줘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날 보면서 모든 그 사람들 보면서 막 그렇게 왔지만 결국 모든 상황을 보고 그걸 알고 나서는 오히려 돕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내가 방법을 몰랐는데 몰랐던 사건이 갑자기 빨리 가서 뭐 하세요? 이제 하루 남았으니까 빨리 뭐 하세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무사하게 모든 거 없어 완전하게 철된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하나님 믿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야곱처럼 믿으세요. 그분의 약속을 믿으세요. 그분이 오늘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정말 말로는 다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것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이 내가 부르심이 있었다면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거의 20년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시간 단축과 더 믿음으로 빨리 진행하시고 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더 성장하셔서 야복강가 정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이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야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칭호를 받기까지 승리자의 이름을 받기까지 여러분들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당당하고 너는 왜 항상 웃냐? 라는 그런 것처럼 즐거우니까 웃지 예배 전에 좋으니까 웃지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좋고 다 좋은데 그냥 그래서 웃는 거야. 맞아요. 하나님 때문에 즐거울 사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하지. 그냥 마음속에서 감사하지. 이런 기도가 여러분 생활 속에 평범하게 늘상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보니 무엇 하나 제대로 임의대로 된 것이 없고 각각 종을 내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지금까지도 그 종이 유지되는 걸 보게 됩니다. 더러는 사람 손에서 소멸되기도 하고 더러는 사람 손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은 순종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것이 귀감이 되고 만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게 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야곱이 순리대로 산다면 그는 둘째요 장자권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지만 정말 그는 사모하는 자요 신앙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 장자권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축복을 사모한 자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 많은 것을 구했지만 그는 그릇이 아니었기에 도망자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여 소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확실한 하나님 응답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기에 그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본가에 돌아왔을지라도 해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돕는 자가 되어 그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부르심을 듣고 뜻을 행하여 모든 걸 함께하는 여정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벽을 허물고 문제를 허물어버리고 주님 만나는 오늘 이들에게 모든 대로가 되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삶에서 이와 같이 정말 주님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정말 즐거운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